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YTN에서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한 나무 안에서 과일이 40가지가 맺어졌다라는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숭아, 자두, 체리, 살구, 아몬드 등등등 해서 한 나무에 무려 40가지의 과일이 맺어졌다라는 것이 뉴스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에 샘펜 아켄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샘펜 교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어떤 실험을 하신 겁니다. 뭐냐? 뿌리가 약한 식물이 있었는데요. 그 뿌리가 약한 식물과 강한 식물을 접목시켜 가지고 저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과수원을 산 다음에 그렇게 시들어가는 과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지금은 16그루의 그런 놀라운 나무를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접붙임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무 가지에 복숭아하고 자두가 같이 달려있는 저런 나무 가지 본 적 있습니까? 예, 신기하죠. 저도 처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접붙임의 놀라운 능력, 접붙임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를 하심에 있어서 영적인 접붙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영적인 접붙임의 관점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숨겨진 영적인 6가지 레슨,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요, 6가지의 영적인 법칙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포도나무는 가지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우리에게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와 가지는 이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몸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사진처럼 나무와 가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아파요. 가지가 상하면 나무도 상해요. 가지가 고통을 당하면 나무도 고통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거기서 말 위에서 사도 바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이렉트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가 고통을 받으면 나무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도 함께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위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왜 좋으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우산 하나 던져주면서 우산 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오늘 찬양인 도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무게는 그 누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요, 아무도 이해를 못한 이 고통, 이 아픔을요 딱 한 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세요?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세요? 너무 많이 지금 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옛날 찬양인데요, 최덕신 씨라고 동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동참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아주 이 오늘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뭐냐?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가 오늘 본문의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고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뇌와 눈물과 발걸음도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눈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늘 생명의 수액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연스럽게 그 나무로부터 모든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나무로부터 언제나 생명의 수액을, 영양분을, 수분을, 힘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성도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성도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지난주 말씀 적용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힘을,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답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단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만 공급받아요. 다윗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15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승리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천의 블레셋 군대도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승리로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축복 받았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주님, 이 말씀이 먼저는 저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선물로 받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 사무엘하 11장 사건 이후 그는 떨어지니까 그 능력의 다윗이 초라한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려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와요.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들만 반복해서 그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지혜, 영성 다 사라집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이복 노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가정안에서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마음의 앙심을 품고 2년간 계획하고 죽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우유부단해요.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도 그냥 다윗은 도망만 다녀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영성이 떨어진 것 같아. 하나님과 내가 떨어졌는가 붙었는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동의 자리에 있든 왕의 자리에 있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붙어 있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붙어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거룩 운동.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가? 이 개인의 두 날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인의 두 날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내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담대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에게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내 안에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겨요. 뜻모를 기쁨이 생겨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붙어 있을 때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감사에 집중하시고요, 전도와 예배와 찬양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레슨은 뭐냐면, 붙어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부 기도 응답받고 싶잖아요. 전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마치 이 문장, 영화의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좀 달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항상 전제를 봐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제가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혈루병 여인이 자기의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사람들 틈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함, 그리고 억울한 과부가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정말로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실 때가 있다.
두 번째 또 뭐냐?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의 정욕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의 소원이 있고요, 나무의 소원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나무의 소원은 나무의 소원대로 가는 거고 가지의 소원은 가지의 소원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 안으로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같아져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전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은 성공과 물질과 건강과, 물론 이 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붙어 있고 더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결이 된다 이 말,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100% 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내가 떨어져 있는 가지로서 있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데 합쳐지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의 염려가 작아져요.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안에 주님의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이거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열정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가 나와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자연히 내 입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 목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셀 가족들을 자랑하고 우리 리더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모든 관심사가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 가지와 나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걱정이다. 어쩌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힘들어 잠도 못 자겠다.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이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대요. 우리 지난주 우리 레언이가 친구 전도했거든요. 예은이라고. 생전 처음 교회 안 나오던 청소년부 아이를 전도해서 왔어, 예은이가. 그런데 오늘도 분명히 같이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은이가 내일 시험 있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은아, 이번 주는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예은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얼굴이 많이 어두운 거예요. 예은아, 무슨 일이고? 예은이가 오늘 나랑 같이 교회 오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안 왔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하면서 막 울듯이 얘기하더라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어. 붙어 있어. 가지와 나무가 지금 붙어 있어. 예언이는 합격.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늘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 영혼을 전도하고 싶다.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 발걸음 돌려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그 주님의 마음이 연결이 딱 돼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거든. 그러면 내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 마음의 소원이 막 생겨나면서 그렇게 그 동력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직장 가고 돈 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잘 먹고 내 노후를 위해서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복을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살리기 위하여 주님 나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사업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시장을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리가 달라진 그 마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도 영광도 다 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잘 파악하시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지 기도응답 다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데요, 뭘 기대하신다고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포도나무 밭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볕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하지만 그 포도 한 송이 한 송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 포도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농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목적이 뭘까요?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시면 열매 맺는 가지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인데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독특한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포도나무가요 어떤 나무냐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 관상용으로 이 나무를 쓰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막 가구로 아주 막 튼실하게 좋아가지고 가구로 쓰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포도나무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포도 열매. 그래서 이 포도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마지막 어떻게 되냐면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다 땔감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존재밖에 안 된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의 눈에는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만 구원받고 너희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는가? 그것을 오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열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요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격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9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특징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희락, joy, 어떤 환경에도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는가? 화평,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분쟁 가운데 화평,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오래 참는가?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조금 다른데요 자비, kindness라는 말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자비의 마음. 그리고 양선, goodness라는 말은 실천적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자비와 양선,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분이죠. 자비가, 양선이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그리고 절제가 있는가.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모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공사 중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바뀌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2절. 어떤 영향력? 궁극적으로 어디 가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그런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는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면 충격을 받고요, 이들이 우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있는가?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 레슨, 붙으면은 살고 떨어지면 죽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가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 붙어 있어. 계속 내 안에 있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강조하지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다 이 말이에요. 돌감람나무는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렇게 접붙임이 되어지고, 다음 사진, 저렇게 꽁꽁 묶는 거죠. 접붙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들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포도나무 가지야. 그런데 주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거지.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안 붙어 있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떨어지지 마.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내 안에 있어. 계속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떨어지면 수익을 못 받아요. 떨어지면 저기서 열매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물론 그렇지만 그 접붙이실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작업의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 맺으려면. 왜?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접붙임을 받기는 받았어요. 참 복이에요. 은혜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들포도나무 가지가 덧붙임을 받았어요. 참 감람나무에게 돌감람나무에 우리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본성을 거스른 일이다. 무슨 일? 본성을 거스른 일.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선하지 못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들포도나무
덜 감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 맺는 나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잘라서 우리에게 예수를 이렇게 붙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의 수액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이게 자꾸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여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거룩 운동을 통하여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가 거룩 운동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액이 계속 들어오니까 원래 나는 저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인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명히 내 본성대로 살아갈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마음대로 욕했거든. 내가 마음대로 거짓말했거든요. 내가 악한 말은 마음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짓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를 닮은 말을 하고 있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열매가 때로는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가 분명히 또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나무와 가지가 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까이 보면 떨어져 있고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붙어. 근데 월요일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월요일 밤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 그리고 갑자기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뭔가 자꾸 세상에 어떤 염려, 걱정, 근심으로 넣어. 화요일날은 떨어져. 그러다가 화요일날 밤 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다시 거룩 운동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기도로. 그리고 열심히 다시 테이프를 감습니다. 수요일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물이 좀 들어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교회 들어와서 유튜브 영상 봅니다. 막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목요일 되면 또 직장에서 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금요 기폭에 와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날 또 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은 열매가 안 맺어져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룻기 1장이 바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 나오미 아시죠?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자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저 모압 땅까지 갑니다. 그 모압 땅에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바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사람에게 이방인이 붙은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아들들이 다 죽고. 그런데 보면 오르바라는 여자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게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붙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그를 뭐 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붙어버린 거예요. 계속 붙어있을 때. 그래서 끝까지 나는 모압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룻의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제발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카타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가지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푸른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그 포도나무가 잔가지, 쓸데없는 가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분이 이상하게 다가요. 그러니까 딱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뭘 한다? 가지치기 한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치기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아름다운 열매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좀 제발 딴 데 관심 좀 그만 써. 세상으로 그만 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그 고난과 정금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아프죠 여러분? 이 시간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세요.
오늘도 찬양인도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잘 견디고 이것을 선하게 잘 보내야지만 그 고난의 시간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역으로 반대로 설명하면 고난의 시간을 분명히 주님 주십니다. 가지치게 하려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만 그 시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고통받고 끝난 시간이에요. 그럼 또 그 시간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가지치는 시간이 왔을 때에 그 시간을 잘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께 붙어가지고 내 안에 쓸데없는 모든 가시들이 다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다시 안 보내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고난을 보내주시는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가지치기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또 버티면 지나가겠지.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보지 뭐. 그러다 보면 똑같이 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이거 잘 넘기십시오. 지혜롭게 넘기십시오.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우리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우리 농부가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시는데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어가지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거를 제거해 버리다. 저게 원어로 보면 꺾어서 위로 들어 올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지를 제거할 때 잡아서 위로 꺾어서 그렇게 하나 봐요. 여기 맞나요? 그거를 아래 가지 위로 꺾어서 없애버린다. 확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의 말로가 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세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데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이 똑같다면 주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도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너가 정말로 구원받았니? 너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니?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열매가 조금은 더디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작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맺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이네, 참 아름다운 헌신을 하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의 눈에 그냥 다 보여요. 누가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인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고 주님께 기쁨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 말씀해드렸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지고요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지와 나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무는 가지가 느끼는 것을 다 느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또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붙어있는 동안에 생명의 수액이 공급됩니다.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상태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100% 기도 응답받는 줄을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없으면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